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무엘 하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 하는 이 사무엘 상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또 사사기의 시작과 동일하게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동일하게 사울이 죽은 후에로 이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로 구분하는데,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과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 1장은 이 이스라엘의 첫 왕,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과 또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마음,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 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최후를 맞이하는 동안에 이 다윗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무엘 상을 정리해 보면,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사울이 죽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1장의 내용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심히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에서는 이 엘리 가문의 아들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를 하게 돼서 저주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이런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이런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또 4장에서 7장까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하고 이 블레셋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8장과 9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늙게 되어서 아들들을 대신 사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들이 자기의 그런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백성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또 다스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라와 같이 또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앞에 나가서 전쟁할 그런 왕을 달라 하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10장에서 31장까지는 이 사울이 세워지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죽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10장에서 14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 왕으로 일들을 이런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모든 대적들을 가는 곳마다 이겼고 또 백성들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때까지 사울의 모습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장부터
내용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와 양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또 하찮은 것만 진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5장 말미에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16장부터는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17장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또 같은 땅에서 함께 지내고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시작은 1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이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천명, 천천, 근데 만만, 더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이 쫓아다니는 내용이 18절에서 2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은 결국 블레셋이 있는 시글락으로 숨어서 살게 되고 또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도 또 지혜롭게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마지막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이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동안에 다윗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이 다윗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앞두고 있고 또 다윗도 이 블레셋의 일원으로 시글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전쟁 중에 혹시나 다윗이 돌아서서 우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다시 살고 있는 그 땅 시글락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걸려서 다윗이 이 시글락 땅에 당도했는데 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성읍을 불사르고 또 모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때 생사를 함께 해온 이 백성들이 그 원망을 다윗에게 돌려서 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때 성경에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읍이 불타고 또 자기의 아내들도 끌려간 상황인데 여기서 백성들까지 이제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28장의 사울의 모습은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수넴으로 와서 진을 쳤는데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이 사울은 진을 쳤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 블레셋을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 사울의 행동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자신이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런 큰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을 의지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디를 향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고 우리가 함께 엎드립시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에 따라서 이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고 이 가족과 재산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반면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많은 쇠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결국 그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이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길보아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이 전투에 참여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 참가했다면 블레셋의 이름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이틀이 되었을 때인데 이 아말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진멸하라 하셨을 때 불순종해서 남겨놓았던 것이 이렇게 씨앗이 되어서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빠지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시글락까지 이렇게 사흘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을 쫓아 모든 그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고 사흘이 또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길보아 산은 아벡에서도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다윗을 보기 위해서 사흘 만에 급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옷이 찢어졌고 또 머리에 흙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탈영병이죠. 이 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또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 군사들이 도망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시 이 다윗이 묻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묻기를 너가 어떻게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을 아느냐? 이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자기가 우연히 이 길보아 산에 올랐다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또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하게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를 불러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사울이 누구냐 이렇게 묻자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 아멜렉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9절의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가 나를 죽여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또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울이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또 머리에 있는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이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에서 온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윗을 괴롭히던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 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아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화살을 맞아서 이 중상을 입게 됐는데 스스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신의 무기를 든 자, 자신을 돕는 자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해서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고 또 그 위에 바로 엎드러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든 자도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또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죽었고 또 그 아들들도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과 이 블레셋의 이 전투에서 사울이 패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은 자결을 하였는데 사울을 직접 죽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이 다윗이 사울과 이런 적대적인 이 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자신을 높여줄 것이다 스스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정적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 죽었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고 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또 왕으로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또한 사울을 해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쫓은 기간이 1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13년이지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사울이 미웠을 텐데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 주장하는 아멜렉 청년에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까지 합니다. 이런 이 다윗의 태도는 자신의 성향 그리고 성격이 아니라 이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옷을 잡아 찢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또 울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를 원망하거나 또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감정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이렇게 스스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권위를 따르는 사람은 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의 이런 상황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다윗의 인생은 전과 또 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울에 대한 태도, 또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전과 이런 후에 변화가 있다는 것, 특히나 다윗과 같이 삶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사건 후에 인생에 우리 변화가 없었다면,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성취가 아직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성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맡기는 믿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름 부은 자로 세워졌지만 그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또 칼에 엎드려져 죽은 것과 반대로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다윗처럼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복된 열매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다윗처럼 혹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 우리가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실수하는 이야기를 가질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로하고 또 납작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됨으로 또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온 이런 믿음의 인물들처럼 평생 이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 이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